자, 오늘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기도 제목, 성령 충만이란 제목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직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창피해서 그렇지, 묻고 싶은데 창피해서 그렇지 질문하지 못하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솔직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배웠어요. 교수님은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죽어라 설명을 하시는데, 한 학기를 다 끝날 즈음에 제 동기 하나가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교수님,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답변이 더 걸작이었어요.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서론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아주 복음적으로 기본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터지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이 원죄에 잡힌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버렸고 지옥 운명에 잡혀버렸습니다. 이 인간 멸망의 문제가 터지자마자 하나님은 곧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는 길, 곧 복음이란 해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그래서 성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셔요. 약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원죄 사단 지옥과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아들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도록 지금도 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좀 정리하자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신데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삼위 세 자리로 역사하신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이란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복음, 구원, 전도 이 단어를 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라도 마땅히 이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복음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도 모르는데 구원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인간의 육신적인 이성만 가지고 깨달으려고 하니까 어렵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해하면 너무나 간단한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게 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단어와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가장 소중한 단어인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자, 이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 이전에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부터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부터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불신자들이 눈살을 찌푸려요. 막 욕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신비주의가 마치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있어요. 위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 이거를 통해서 사단이 지금 마음껏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께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이해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엘리야 다음으로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복음과 전도의 리더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 리더의 이름이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복음과 전도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남긴 정말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엘리사가 말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바로 이 엘리사에게 하게 했던 그 일들을 지금도 하시는 분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신학에도 없는 입신이나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입신이란 단어가 저 대한민국 교회 부흥회 뭐 기도원 운동이 불같이 일어날 때 그게 나왔어요. 입신은 힌두교의 신비주의 체험 방법이에요. 성경에도 없습니다. 신학에도 없어요. 어디에 입신을 막 합니까? 자꾸 쓰러지고 그러면은 그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한번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누군가 한번 보세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역대기상 12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깨달았어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시편의 기록까지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시청각 교제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하는 게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드릴 성전 건축을 늘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이스라엘 전체 48개 성읍에다가 레이지파 사람들을 보냈어요. 왜?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레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전체에 깔아버리니까 다윗이 왕이 딱 됐을 때는요, 이스라엘 전체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 버려요. 말해버렸네. 이 사람이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은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지도자들이 이 다윗왕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한 다윗왕과 더불어 이런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앞장서가지고 함께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세운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게 30인 용사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는 다윗왕과 30인 용사들을 통해서 하게 했던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일들에 성령이란 단어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과 똑같아요. 성령이란 단어가 동원된 그 장마다, 그 성경마다 똑같은 일을 하셔요. 이런 성령님을 자꾸 오해하니까 마치 그냥 내 비서 부르듯 해, 뭐 내 심부름꾼인 줄 알아.
자기 육신의 욕심이나 채워주는 뭐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성령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내주라는 게 한자어인데 영원히 머물러서 함께 내 속에 사시는 걸 내주라 그래요. 내주하시지 않았어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축복된 이 계획들을 이루시면 또 떠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늘 함께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내주하셔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식해가면서 막 그냥 막 부르짖어가면서 성령 달래. 왜? 아직 그리스도가 안 오셨어. 아직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성령 달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어느 교회에 뭐 부흥회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 전화로 딱 갔어요. 그랬더니 막 찬양인도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 주옵소서. 그런 표현들이 저기 미국의 신비주의 찬양하는 집단들 그대로 그 찬양들 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이 멘트하고 똑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 달래 막. 그래서 내가 찬물을 확 견져버렸어요. 너희들 속에 계시지 않느냐. 뭔 자꾸 달라고 하느냐. 이해를 못해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완전히 누구신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말씀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안전해요. 자꾸 그러니까 이상한 집단한테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요. 성령님을 말씀대로 이해해야지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려면 말씀대로 이해하세요. 자,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생수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대요. 이 사실을 곧바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대요. 자, 그러면서 또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이루셔야 될 목적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걸 이루시는 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면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윤리 도덕 가르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도 배울 수 있는 그거 가르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가 대물림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자꾸 당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랑, 구제, 봉사의 본을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실패와 고통을 해결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죽은 자 살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물 위를 걸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난 7월 달에 경기도 의회에서 그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성평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을 이게 통과를 시켰어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눈을 이게 영안이 어두우니까 현장이 지금 흑암에 덮이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이 성평등 조례안이 뭐냐면은 교회에서도요,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나 여기 큰 교회들은 이렇게 보면 취업할 때가 있거든요. 나 여기 취업하겠어 하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성평등위원회 이런 거 막 설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동성애자에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가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막 타협을 해. 교회가 또 큰 교회들 입 싹 닫았어요. 왜? 세금 때리겠다고 하니까 입 싹 닫아버렸어요. 교회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과 반대되는 일은 막아야 돼요. 사단이 주는 이 역사가 얼마나 지금 집요하게 현장을 장악해 들어오고 있는지, 여기는 깜깜한 거예요. 전부 다 뭡니까? 그 잘난 내 욕심, 내 탐욕. 하나님은 이걸만을 채워주셔야 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를 꺾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격 수준을 높여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지옥 운명으로부터 오는 이 허무와 방황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이 요한복음 7장은 공생의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 순서를 따져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으실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자, 7장 39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당연하죠. 구약시대 때까지만 해도 내주하지 않았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점이 어디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그 시점이에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시작해요.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이번엔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4장 16절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14장 26절에 곧바로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구약과는 다르게 지금은 이렇게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서 17절에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령의 역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도들 마음속에 내주, 그것도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성령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또 요약해 주셨어요. 그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진리의 성령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만을 위한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말씀대로라면 헷갈릴 게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는데 은혜 받았다? 가짜. 그리스도 모르는데 능력 받았다? 가짜. 그리스도 모르는데 떼굴떼굴 굴렀다? 괜히 힘 빼지 마세요. 가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발견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고백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단 하나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만을 위한 성령입니까? 왜? 그리스도는 성경 66권을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본질적인 저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위한 성령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50번 정도 나오는데, 그럼 왜 이렇게 성령이란 단어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까? 사도행전의 별명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자, 사도행전의 별명이 전도와 선교의 교과서입니다. 자, 전도를 자꾸 인간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이상하게 자꾸 하는데,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를 하려면 사도행전을 반드시 봐야 돼요. 왜?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성령의 주된 관심은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대한민국 교회들이 제가 봤을 때 거의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방언을 막 해댑니다. 전 세계에 237개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은 그 특정 나라, 237개 나라 중에 특정 나라의 특정한 언어예요. 누구든지 배우면 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언어는 237개 나라 어디에도 없는 언어예요. 귀신이 주는 언어입니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이게 뭐 방언하면 은혜 받은 거래.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방언이 왜 나왔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15개 나라 언어까지도 무식쟁이들한테 하게 하신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잠깐 활용하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의 별명이 제자행전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걸 싹 다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이 제자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님의 관심이 제자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1장 8절만 이해해도 이 성경 한 권이 도대체 뭘 설명하시는 건지가 이해가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러한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성령은 전도와 선교의 지휘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마지막에 계속 교회들하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도대체 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알아들어라, 좀 그 얘기예요. 교회들아, 좀 알아들어라. 성령이 어디에 관심 있고 무슨 역사를 하는지 좀 알아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 현장 교회들이거든요. 7천 목장을 포함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게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의 상징이에요.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 아닙니까?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내주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교회인 거예요. 바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을 얻는 데는 어떤 조건도 어떤 실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는 누구든지 정상적인 기도를 통해서 마땅히 주시는 힘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어떤 힘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힘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들에게는 복음 없는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영적인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은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에요.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주마다 그래요. 제가 한 32살 때부터인가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수십 편의 설교를 만들어야 돼요. 한 주에 한 20편 가까이 설교를 만들어야 돼요. 왜? 장소가 다 달라. 대상이 다 달라. 만나는 분들이 다 달라. 그분들에게 똑같은 하나 가지고 울고 먹는 게 아니고 다른 메시지들을 다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그루터기들도 에세이 이런 거 한번 써봤잖아요. 뭐 글쓰기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오늘 주일 강단 말씀 설교 원고가 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 원고들을 20편 가까이를 매주마다 써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예요. 잠언서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자, 우리 힘으로는 복음 없는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의 힘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가질 수 없는 힘입니다. 제가 어느 고등학생을 양육한 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전교 꼴등이에요. 얼마나 이 아이가 대단하냐면은 공부 좀 해라 그래서 공부하잖아요. 공부해서 시험 보면은 희한하게 확실하게 꼴등을 해버려요.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무난하게 꼴등을 해요. 뭐 이렇든 저렇든 꼴등해. 이 아이한테 이제 제가 복음을 이제 심어주고 이게 양육을 이렇게 좀 도와줬어요. 첫 시험을 딱 봤는데
전교생 300명 중에 200등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에게 이럴지 몰라도 이 아이한테는 기적이에요. 전교 1등이 10등 하는 것보다 전교 꼴등이 200등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막 집안에서도 난리가 나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학기 마치고 두 학기 마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 아이가 전교 1등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여튼 단순한 게 어떤 때는 좋아. 단순 무시 과격한 게 좋아.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더라고요. 50분 수업에 집중해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힘 달라고 하면서 집중해라. 50분 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쉬는 동안 1분은 정시기도해라. 강단 말씀 가지고 정시기도해라. 묵상해라. 그러니까 1분 동안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 9분은 느급한 아이들 있지 않느냐, 전도해라. 이 아이가 그것만 한 거예요. 50분 수업, 1분 정시기도, 9분 전도. 1등 하고 싶은 친구들은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85세나 된 노인 갈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주 위기를 만나버렸어요. 안악산지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안악산지는 거인들이 사는, 싸움에 능한 거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었어요. 이때 85세 된 노인이 45년 전 갈렙 나이 40세 때 여호와 앞에서 모세와 자기 자신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갖다 딤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약속했지 않느냐? 안악산지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여호와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 약속 오늘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 건강하다, 싸움도 할 수 있고 뭐 괜찮다. 근데 85세가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랬어요. 예, 이게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가끔가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과 제가 언제 죽습니까? 대강 알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은 사명 감당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임마누엘 교회의 그 주보에는요,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은 이 사명이 기록이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사명, 후대들의 사명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모두가 120세까지 사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네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난이나 지금 좀 경제 위기가 왔는데 불황을 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껏 복음 누리고 전하는 데 필요한 이 경제를 얻을 수 있는 저축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그걸 헌금이라고 합니다. 예. 그 저희도 금요일 날 밤마다 사모랑 저희 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어떤 기도 제목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헌금 얘기가 나왔어요. 11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11조 하지 마라. 10에 9조 해라. 10에 9조하고 10에 1조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응답받아라. 희명이가 이걸 눈치를 빨리 채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여러분들은 용돈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1 된 희명이는 제가 한 주 용돈으로 10,000원을 주는데 11조를 5,000원 한 거예요. 야, 너 5,000원 하면 어떻게 되냐? 막 제가 그랬더니만, 아빠 저축하는 거라며.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라며. 예. 그 다음부터 희한해요. 자꾸 내가 주고 싶어. 예. 여러분들 단순히 헌금만이 내라 이렇게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성도의 경제는요, 헌금과 관련이 있어요.
모든 경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헌금이에요. 자, 성경적인 헌금관을 가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제가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루터기들, 7천 목장의 제자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삭이 셈의 근원을 얻었잖아요. 왜 얻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헌신할 줄 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셈의 근원과 같은 경제의 힘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요, 바울과 같이 전도와 선교의 동역자로 헌신했던 24명의 일꾼들 명단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평신도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이름을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도 힘이에요. 굉장한 힘이 나옵니다, 만남에서. 그런데 성령께서 만남을 통해 힘을 주시면은 희한해요. 자꾸 살리는 만남을 가져요. 자꾸 제자를 찾고 세우는 만남을 가져요. 자,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성도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가장 좋은 기도 제목, 성령 충만.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걸 좀 잘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성경적으로 받는 방법은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들, 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격 수준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라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도응답을 누리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11절 12절에 보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알을 달라 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중요한 분들한테 어제도 이제 기도 제목을 조금 이렇게 보내면서 오늘은 좀 프린트해서도 또 이렇게 나눠주도록 제가 부탁을 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지 응답하는가, 그 방법이에요, 그게. 예.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어떻게 찾는 겁니까? 그게 바로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한 주간 기도 제목이 강단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2019년 새해 첫 주 예배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도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 응답을 발견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또 13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까 성령 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은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 마음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왜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까?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 충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은 성경 66권의 지혜를
누리는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은 인생의 완전한 해답, 유일한 해답, 최고의 해답인 그리스도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 제목 성령 충만. 여러분들 이 단어 속에 담겨진 강단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증인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